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성경은 본인의 성경으로 마태복음 19장 22절을 읽고 20장 마지막 절이죠. 34절 읽고 21장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 문맥의 흐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저희들이 잘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9장 22절 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20장 3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랬어요. 이 한 어간, 구간의 말씀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지휘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앞에 그가 있어요. 그 선지자 예수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큰 한 단락을 볼 때 유대교의 한 관원이며 부자 청년이 자기가 재산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라고 되어 있었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서 갔다고 되어 있었고, 20장에 포도원 품꾼과 주님 나라의 영광 보좌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의 말씀 말미에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가에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형이며 거지, 부자와 거지는 반대 개념이죠. 그가 예수를 고대하다가, 메시아를 고대하다가 메시아라 예수다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자꾸 외치니까 주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그 눈을 만지고 또는 말씀을 선포하셔서 보게 해 주시니까 밝은 눈을 가지고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예수를 따른 이야기가 이게 큰 단락으로 기록이 된 것을 잘 마음에 담아 두시고, 오늘 이제 21장 하늘 영광에 가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반대자들 이야기가 중심인 마태복음 21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자료를 해드렸고 자료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감람산은 거리가 가까운 거리다. 무슨 거리라고 되어 있는 요한복음에는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한 5리쯤 되는 거리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현대의 미터법으로 자면 2km 미만이다 이제 이 말이겠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을 걷는데, 이 생에서는 옛것,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심판에 넘겨서 벗어버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의 속사람이 아무라도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는 흰 옷, 영광의 몸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길인데, 그 과정이 지금 기록되고 있고, 땅의 예루살렘에 지금 우선 입성하는 건데, 땅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영광의 성, 신의 도성에 입성하실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 선으로 설명하는 이 내용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우리들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와 끝까지 주님을 따른 무리들 중의 하나가 되어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과 그 문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지를 용감으로 잘 마음에 새겨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바로 평화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싸우는 전쟁이 벌어지죠. 영적 전쟁이.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입영한 20세 이상 남자들이 광야의 훈련을 거치면서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20세 이상으로 장성한 자로 자라면 그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 할례산 아래 길갈에 모여서 할례를 받고, 할례받은 그 상처자리가 치료가 되면 즉시 이제 전쟁에 투입이 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흔히들 천당에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한 면에서는 맞지만 천당에 싸움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할 거냐. 신의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예수님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땅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짐승들이
예수와 주님의 제자들 환영하는 무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어서 오시라고 오시기를 기다렸노라고 이렇게 맞아주는 게 아니죠. 종려의 성읍, 달의 성읍이라고 하는 예리고, 거기서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각 성마다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마음에 새겨 두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영광의 도성이고 신의 도성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던 당대의 유대 교인들의 각 종단 교파들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하늘 군대가 당연히 땅의 예루살렘에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전쟁에 제자들이 앞장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맨 앞에 나가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져 가지고 좌우편에 높은 지위와 권위를 받아가지고 권세를 부릴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죽은 다음에 천당이라는 데로 이렇게 가면, 거기 가면은 다 좋은 집, 금집에서 살면서 호화롭게 영화롭게 살 것을 좀 꿈꾸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에서 이 생에서는 육신으로 이 장막을 벗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었죠. 그냥 예수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할 거고, 그 다음에 자신들은 좌우편의 영광 보좌에 앉아서 세상 영광을 누리고 호령하고 이렇게 될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지금까지 설명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말씀에 들어갑니다.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이제 이랬는데,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은 가까운 안식이라도 갈 만한 거리였고, 백박에라는 곳과 그 마주대한 마을이 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백박에에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랬으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들 말하는데,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지 마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에 있는 백성들과 어떤 그 성벽이 없이 어떤 촌락의 마을에 있는 백성들을 구분을 하죠. 이것은 10분 1만 성에 거하고 나머지는 각 마을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이치가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분한다는 걸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백박의 맞은편 마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맞은편 마을이라는 말은 감람나무가 우거져 있는 산을 가운데에 두고, 이 편에는 백박에, 이 편에는 베다니 마을이 있었다. 그래서 맞은편 마을이라고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면, 베다니에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가라 이러셨어요. 이게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보면 나귀는 반드시 목을
꺾어야 된다 그것도 있고, 목을 꺾지 않으려거든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든지 목을 꺾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낙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생활 풍습상 나귀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고 들짐승이 아니에요. 나귀는 짐을 싣고 운송수단으로 쓰거나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운송수단으로 쓰는 짐승이었다. 그런데 정한 짐승이냐 부정한 짐승이냐를 나누는 레위기 11장 말씀에 보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에 들어가죠.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은 육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을, 옛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는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집짐승으로서, 집짐승은 그 주인이 어구할 수가 있죠. 들짐승은 주인이 어구할 수가 없죠. 자기가 왕이, 힘이 왕이죠. 세력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은 들짐승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하든지 목을 꺾어야 한다는 율법은 반드시 구속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야 하며 영적 할례를 받아서 목이 고든 자들이 고든 목이 꺾어져야 한다는 뜻이므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동역자들인 제자들이 아직 육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승천을 하실 때에도 육의 장막을 벗고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다가 주님의 부활의 때를 은분학원에서 기다리던 그들을 흰 옷, 새 옷을 입혀서 그들과 함께 부활 승천을 하셨고, 다시 오실 때도 그 지천사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독생자로 오셨을 때는 그야말로 독생자로 오셨죠. 그러나 대속물로 드려진 후에는 독생자가 승천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깨워서 함께 승천해서 영광에 들어가고, 오는 세상에 올 때도 그들과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독생자로 오셨었던 것처럼 또 구름 타고 또 올 거다. 그런데 구름이 마리아예요. 오늘 뭐 세상 날에 기쁘다 꾸지 오셨네, 뭐 예수님 생일날이라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건 생판 거짓말이고, 독생자로 오실 때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태를 통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죠. 그러나 재림하시는 주님은 아기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영으로 참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셨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독생자가 또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구름 타고. 그 구름이 마리아의 태요. 태가 열리면 비나 눈이 돼서 쏟아져 내려버릴 거예요. 눈이나 비 갖고 이제 재림하는 예수가 되겠죠. 그들이 뭐 하는 말대로 하자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소멸돼서 이제 사라질 수도 있죠. 구름은. 이 어떤 그 성경의 그 비법에 대해서 문자대로만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부정한 육에 속한 자들이지 영적 자녀들이 아니다. 성령으로 심령이 거듭난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이런 말씀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죠. 문자대로면 이게, 아니 누가 낙이 애써서 2마리 길렀는데, 아니 뭐 새끼가 낳았으면 얼마나 그거 낙이 새끼가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래서 길렀는데 엄청 알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맨 낙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면, 아유 왜 그러는데, 그럼 아니 우리 주님 쓰신데 그러면 그냥 보내줍니까? 나 같으면 경찰서에다 즉시 전화해가지고 이 빨강도가 왔다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이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문자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한 건 너무 맞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2 제자를 보내시면서 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낙이 임자들이, 아니 여보시오 왜 내가 애써서 길른 낙이 새끼를 날강도요 왜 끌어가는 거냐고 하거든, 그 말이겠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쓰신데 그러면 그래요? 그럼 가져가세요. 지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세상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당신들이 정말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아기들을 당신이 지금까지 잘 지키고 기르고 있었으면 주님이 쓰신다고 나를 매여 있는 나귀와 새끼를 끌어오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우리 예배당 오시는 손님들은 전부 당신이 가입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 시작을 마태복음 19장 22절부터 내가 이렇게 읽었어요. 부자 청년이 자기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 말씀과 소경이 치료를 받고서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데 거기 따라갔다고 되어 있는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마음에 새겨서 두면서 말씀에 참여하셔야 되겠어요. 인용구를 봅니다. 로마서 11장 26절로 27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그랬어요. 구원자는 어디에서 오신다고요? 시온에서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시온 성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성에서 구원자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의 노정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 말씀은 오바댜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오바댜서 1장 17절에 보면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실 이야기가 거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야곱에게서 그때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라고 그랬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시온에 있는 자들의 죄를 없이 하러 오시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지금. 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그들로 보자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율법대로 문자대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신들은 무죄하고 이방 죄인들이나 세리나 창기나 문둥이나 소경이나 귀머거리나 말 못하는 덩어리나 이런 사람들은 그 조상 대대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형벌을 내린 거다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이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모여 제사하는 자들이나 그 제사를 인도하는 자들이 죄인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죄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에요. 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하는 유대 교인들의 생각은 너무 극과 극으로 거리가 먼 거죠. 율법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빼내신 한 곳에 절기마다 모여서 거기에서 절기잔치를 하는 제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 율법에는. 그런데 선지자들은 너희 그런 제물을 대회로 모여서 너희끼리 잔치한다고 하는 그런 걸 이제 그만 좀 해라. 기름도 그만 태우고 기름 냄새 맡기도 싫다 이제. 살코기 그만, 짐승고기 그만 태워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하라고 그러고 선지자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해봐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자들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신앙 노선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나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많은 무리 중에, 땅의 백성 중에 내가 속하는가? 나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새로 주신 셋. 그러니까 예수를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기득권자들이 죽이니까 죽은 예수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셋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인데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난 자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따르는가? 영도 혼도 몸도 앞으로는 죽을 것이고 영혼은 이미 죽고 부패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육체의 율법 행위로 조문의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는 천당을 자신하고 갈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가의 문제는 이것은 처음부터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신앙의 시작부터.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없이 한다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준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라는 것이 뭐냐?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열심히 지키면 배나도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그런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주의 성령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아론 반차의 뱀의 교훈, 마귀의 속이는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신앙이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은 육체의 율법 행위, 문자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문자대로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게 죄를 점점 누적시키는 짓이기 때문에 그게 율법의 저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속량해 주러 주의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기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금 지상세계에 있는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땅의 예루살렘과는 다르잖아요. 땅의 예루살렘에 영광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은 세상신 마귀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의 보좌고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는데, 그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각자의 심령이 거듭나고 그의 정신, 마음이 온전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들은 영광의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인이 해독을 할 수가 있다. 깨달을 수가 있다. 계시해 주시면 이상을 볼 수가 있다. 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에게만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상속해 준다는 약속이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 아벨 대신에 셋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육적 장자인 하갈이 난 이스마엘, 차자인 이삭이 영적 장자권을 갖는 거야.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육적 장자지만 영적 장자권자는 야곱이 갖는 거야. 이렇게 육적 장자냐 영적 장자냐가 땅의 기업을 얻을 자와 하늘의 기업을 얻을 자가 나눠지는데, 오늘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아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에게는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땅의 유업을 상속받는 건 땅에서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이나 왕족이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땅에서 죄인들에게 육신에 속한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분투하다가 땅에서 그 영광을 누리다가 영광을 누릴 만큼 그것이 저주로 바꿔져서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저주로 바꿔진다. 땅에서 영광을 누린 만큼 영원 세계, 사후 세계에 들어가면 저주가 그만큼 더 커진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부자와 소경 거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었죠. 부자와 거지는 대비되는 거잖아요. 자신이 밝히 본다 하는 부자 청년과 자신은 눈을 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소경과 대비되는 말이잖아요. 왜 성경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대비를 할까를 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합니다.